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 성경 309페이지 점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바울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그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각 종교마다 상징이 다 있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간에 종교도 그렇고 또 어떤 공산주의든 러시아를 상징하는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다 상징이 다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는 상징은 연꽃입니다. 연꽃을 통해서 자기들 교리, 자기들 중요한 특징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꽃의 모양 때문에 불교의 교리 가운데 윤회설이 중요한데 탄생과 죽음이 서로 윤회된다, 늘 돌아간다는 것을 연꽃을 통해서 그들 교리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육각형의 모양에다가 다윗의 별과 다윗의 방패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바라지만은 지금도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별과 방패를 그림으로써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죠.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초승달입니다. 그들이 옛날 누렸던 그 영화를 누렸던 그 지역이 초승달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신의 주권을 믿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징이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기독교 하면은 대표적인 상징이 되어 주겠습니까? 예, 십자가죠. 이것은 지금뿐 아니라 고대 교회부터 항상 십자가만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 외에도 다른 상징도 충분히 채택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구유,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몸을 오시는데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구유를 기독교 상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리키는,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 혹은 굴려진 돌,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상징하는 십자가만을 그렇게, 십자가를 대표적인 상징으로 채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채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혹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무도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다른 사형 방법이 있는데요, 정결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와 똑같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살인한 사람, 강도,
그냥 뭐 살인하고 강도 뭐 짓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한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예, 외국인,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십자가형에서는 이 매달아 죽일 때에 서서히 죽게 만들어 가지고 고통이 가장 극심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게 만들었죠. 정말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또 아주 부끄러운 사형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족들이라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죽는 사형 방법이니까 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이 십자가는 나무인데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보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속히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이 사형은 경악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예수를, 그런 십자가 사형으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이지 어떻게 십자가 죽은 그런 사람을, 그런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숭배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 믿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 형편에서 본다면 이 선택은 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경악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상징을 받아들이면서 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 모두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했는데,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것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를 대신해서 나의 속량과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십자가 현장에 나 역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 내용입니다. 세상이 내게 대해서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함께 서로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나도 함께 참여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실 때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과 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복을 깊이 알지 못하면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없고 그 십자가의 복음 능력 역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이 있을 뿐 아니라 나 역시 나에게 일어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 역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내가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정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면은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직 새로 지으실 받는 것,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살아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출생을 우리가 하는 것,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2의 사람으로 출생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내 죽음으로써 세상과 나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나는 그야말로 단짝이었죠. 나는 세상의 벗이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그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나가 구분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동참해서 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내게 대해 죽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옛사람이 죽음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철저한 단절과 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우리의 주는 그런 은혜고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직 새로 지으실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 자신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말씀인데요, 같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만이 달리신 그 현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 옛사람이 죽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내가 산다면 내 안에 사는 것은 나 옛사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실 받는 새로운 창조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새로 지으실 받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신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복이고 이게 복음인데, 이게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말하고 오는데 주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우리 주님을 전가하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더 좁게 말한다면은,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을 받았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텐데, 십자가만이 그들의 기쁨, 감사되어야 할 텐데, 처음에는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바치는 그런 꼴이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말씀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현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뭘 붙잡냐면 육체의 모양을 더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제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십자가를 자라는 사람은 육체의 모양을 낼 수가 없는데 내고 있습니다. 13절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부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중생이고 이게 진짜 회개의 삶인데 회개는 그냥 죄만을 자복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자복이라는 것은 회개 가운데 가장 한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살아나는 것, 그런 삶이 매일 반복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평생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삶,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이 회개의 삶이고, 이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못 박히는 삶, 새로 지어서 받는 것이 한순간 한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시각마다 일어나는 것이 이걸 회개의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인데,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고 육체의 모양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모양을 더 중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도 모양을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정말 더 중요한 것, 새로 지으실 받은 것,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중생, 성화, 이것보다는 모양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참 종교가 무엇인가,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첫째는 우리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내면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새로 지으실 받는 것이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함께 죽는 옛사람을 건절하고 새사람 거듭나는 것, 이게 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복음 원리를 보여주는 이게 참 종교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이 참 종교를 붙잡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게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모양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자리에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 교회에 육체의 모양을 내라는 사람들이 할례를 중시 여겼습니다. 이미 할례라는 것을 아신 것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육체 행한 하나의 표 모양이었습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이 나라 이루어갈 일꾼을 약속하시는 가운데 그 약속의 표를 주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이 할례를 그들의 몸에 육체의 모양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정으로 주신 표와 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먼저 있고 이 약속을 확정하고 보장해 주신 것이 할례라는 육체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모양에 불과한 할례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할례 받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데, 마음이 더 중요한데 이 마음보다는 그렇지 아니하고 할례 자체를 중시하면서 이걸 심지어 절도시켰습니다. 이 할례를 중시 여긴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할례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자들 할례당이었습니다. 이 당의 구원은 이리였습니다. 누구든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이, 이거는 사도바를 통해 받은 복음, 예수를 통해 전해진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총경이 되었습니다. 할례당의 구원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의 모양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육체의 모양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구호,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일부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선생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현혹을 받아서 이들 자신들도 지금 처음에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를 지금 마치는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복음의 원리를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신데 참 종교를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더 마음에 두고 무엇을 더 중시해 계세요? 모양입니까? 육체의 모양과 형식입니까?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사람의 마음과 내면과 영적 것에 더 우리 마음에 가 있고 이걸 더 중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은 것,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내가 지어실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에서는 육체의 모양 그 자체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그런 일들이 오류가 교회 역사에서 늘 반복되었습니다. 만약 물론 우리는 모양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항상 담는 그릇이 있고 형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마음보다 형식과 모양을 더 중시하면서 신앙생활의 한복판의 핵심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형식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오류들이 늘 이 교역사에서 늘 반복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말씀 보니까 이런 책망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참 종교는 마음의 종교인데 마음을 중시하고 내면을 더 중시하고 영적에서 중시하는데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거듭나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은 주님에게 떠나 있으면서 형식만 부화시키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육체의 모양을 중시해서 그것으로서 구원의 조건을 생각했던 이들처럼 교역사에서 이런 오류가 많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경청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경청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부르고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하셨죠. 구약시대도 예수시대에도 이후 교역사 시대에도 중세 시대 교회 1000년 동안 교회는 형식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중생들 거듭나는 것에 관심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모양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거듭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중생의 관심 가지고 성화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보다는 모양 내리는 데 관심 많은 거예요. 육체의 모양에도 관심 많은 겁니다. 형식에도 관심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례 받았는가, 여기도 관심이 많은 유대인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 받았는가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세례 받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 세상이 나를 대해서 내가 세상에 못 박혀 죽어오는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세상을 향해 떠나 있고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옛 사람이 죽고 세상 살아나는 우리 은혜가 있는가, 성화의 삶이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중생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점점 맺혀지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가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거칠에 외면적인 게, 형식적인 거, 여기에도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했죠. 금식 더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마음은 주님에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주님에게 떠나 있는데 겉으로는 구제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전도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금식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주일성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더 중시 여깁니까? 여러분 사역원 일하시면서, 전도 일하시면서, 교회에서 하시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요성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실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되는데, 어디에 중요성을 두면서 우리의 사회의 방향, 교회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를 오늘 작정하는데, 전도사 하시면서 그냥 교인수 늘리는 게 아니고, 통계수다 늘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영혼이 거듭나는 것에 관심 가지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지으실 받는 것, 새 창조,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관심 가지시면서 세상과 나 사이의 단절을 그렇게, 이 연애를 그렇게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전도 작정할 수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 중세 천년 동안도 그랬고, 영국과 미국에서 대학생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형리주의가 교회에 그렇게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관심과 중요성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역사에서 늘 그 오류의 전철을 늘 밟아왔는데, 혹시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사에 중요한 그런 포인트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전도할 때, 새가족 대하실 때에, 형제를 대할 때에 형식과 모양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까? 실적과 통계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실적과 통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인수와 헌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어디에 더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외면적인 관심이 있다면 우리 21세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거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오늘 십자가 문제는 복음의 문제고, 참복음의 문제냐, 다른 복음의 문제냐, 거짓 종교의 문제냐, 참 종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내가 참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거짓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지 1장에 보시면은,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문제는 이건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참 종교냐 거짓 종교냐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요성을 어디 두느냐, 저 마음에 두느냐,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때로 형식과 마음이 일치하지 못했다 많잖아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우리 각자 자신 돌아보면은 내 마음과 내 형식이 얼마나 때로는 정말 어긋나기도 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은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뭘 더 중시하는가, 마음인가 형식인가, 영혼인가 모양인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육체의 모양만 중시할 뿐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십자가 자랑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 자랑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받은 복과 내가 찬 모든 상태 하나님 복인데, 그게 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유일하고 진정한 감사는, 나의 유일하고 진정한 기쁨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나의 모든 형편이 다 하나님께 온 복이라면은 이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라디아 교회 일부 교인들은 육체를 자랑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보여주시오. 이 할례당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할례받을 뿐 아니라 남도 할례받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했거든요. 남은 지키게 하면서 너는 지키지 못하면서 왜 남에게 지키려 하느냐. 결국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 본심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못 지키면 남에게 지키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아무리 우리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신앙경력이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늘 활용해야만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우리 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도 할례 받으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육체의 모양만 중시할 뿐 아니라 나가서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나 율법 지킨다, 실상은 지키지 못하면서도 율법 지킨 자다라는 것은 율법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 주님 십자가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주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에, 내 용서받는 것에 뭔가 좀 모자란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육체를 통해서 더 그렇게 육체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예,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응당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받으시고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떠나서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같이 죄아들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대면하신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 속량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체가 무력한지,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무지, 인간의 무력을 너무너무 잘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그렇게 밝히 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얼마나 인간이 무지하고 얼마나 무력한지를 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라디아 교인들처럼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는 구원받을 길이었어.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선한 삶을 중시 여기고 선한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보답하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행하는 그 선한 삶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오로지 육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오늘 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억지로 모양을 내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사람들, 육체로 자라는 사람들이 진짜 그 숨은 동기, 왜 이들이 그렇게 자신을 또 할례를 받고, 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인데, 원래 출신 이방인들이 비유대인들인데 왜 이들에게도 그렇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게 만든 것일까요? 숨은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숨은 동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진짜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뿐 아니라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자기도 할례 받고 육체 모양을 내고 억지로 남도 박해하는 것일까요? 지킬 수 없는 율법도 왜 지키게 만든 것일까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박해,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박해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할례밖에 없습니다. 할례의 여부를 통해서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공식적인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할례 역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중식이고 왜 모양을 내고 왜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진짜 속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십자가 자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자랑한다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박해, 나에게 많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종교가 마음에 초발된 종교가 아니라면, 내면과 영혼에 수발되지 않은 종교가 아니라면, 모양만 내는 종교라면 십자가 때문에 있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저 십자가를 피합니까? 왜 십자가 때문에 있을 박해를 그렇게 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취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신앙이 마음에 수발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과 영혼과 정말 십자가 능력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나에게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사지 못하니까 십자가 때문에 있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더 모양을 많이 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때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때로 우리는 박해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십자가를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 때문에 받을 박해,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모양에만 힘쓰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왜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 많은 교회가 왜 이처럼 모양만 내고 있고 왜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초발되는 종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마음이 거듭나고 영혼이 거듭나는 이 은혜를 우리 주시는 종교인데 그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어려서 우리 십자가 능력이 사라지면서 형식과 모양에만 그렇게 관심이 가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아요.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묵상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 자세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참 종교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가, 거리 종교를 붙잡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지, 왜 고도교회부터 다른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왜 자랑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해봐야 할 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순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거듭난 중생,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그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교회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